불행은 이제 우리가 견성을 해가지고 이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용심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을 불행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행동 말고 마음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하고 행위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또 한 스님이 있었는데 법달이라고 하였다. 항상 법화경을 애운 지 7년이 되었으나 마음이 미혹하여 정법의 당처를 알지 못하더니 와서 물었다. 법화경을 7년이나 이해하도 우리 그 본성자리는 이분이 이제 모르고 이해했던가 봐요. 그래서 정법의 당처가 뭔가 하면은 우리 이 성품자리. 그래서 이 성품자리를 보면 법의 당처를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성품을 모르고 이 이제 형상 있는 것만 갖고 자꾸 우리는 내라고 생각해가 오해를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형상 있는 것 말고 본질을 보라. 그게 이제 공으로도 표현되고 여러 가지 표현되고 무아로도 표현되고 그거를 보면은 완벽하게 이제 시각을 이제 그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양변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죠. 그래서 이 육체만 보고 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오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도 보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이제 이 육체를 이루고 있는 본질을 봐라. 그래야 이제 전체를 완벽하게 본다. 사실 불교가 이 말 속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성품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내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 인식이 한 반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만 인식하고 있다 하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또 몰라. 그 반 인식하는 걸 자기는 다 봤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내가 있다 이래가지고 내한테 이해관계에 이제 어긋나기나 뭐 손해비기나 나를 해를 주면은 못 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싸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양극단 싸우고 가는 거야. 니다, 내다, 네 편이다, 내 편이다. 그거는 이제 본질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심 당시도 그랬거든요. 본질을 봐라. 본질을 보면은 본질은 네 내가 없다. 하나다. 이제 모양은 둘이지만은 본질은 하나다. 이러면은 우리가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사고가. 상대 보는 것도 바뀌고.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이 전부 본질을 못 보고 형상만 보고 내놨고 반을 이해하고 있으면서 지는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본질을 봐라. 본질을 봐야 되지 그 형상만 보고 내락하는 거는 그건 착각이다. 간단합니다. 이 며칠 된 말이 지금 이 얘기한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이해만 해도 이제 우리가 달라지는데 그 본질을 이해가 아닌 자기가 체험으로 이제 경험을 하면은 그거를 도인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째는 내 주장은 그렇습니다. 인식부터 먼저 하고 가치도 알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은 훨씬 더 공부 잘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인식을 하든 안 하든 바로 공부하든 이제 본질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본질을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내다고 착각을. 그 반쪽짜리만 보고 내라는 거죠. 그 이면에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막 싸웠거든요. 본질을 보면 그게 없다는 거예요. 니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각 따로 있어도 그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형상만 보고 자꾸 다르다고 보고 있거든. 남자, 여자 가리고, 니, 내 가리고, 인종 가리고, 종교 가리고, 뭐 별거 이념 가리고 막 계속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갈등이 끝일 날이 없다. 그래서 그 모든 갈등을 잠재우고 하나로 이제
화합해가지고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면서 삶을 살아가도록 마음을 바꾸려면은 일부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별로 힘이 없어요. 머리는 이해하는데 이 이해관계 얽히면은 절대로 용서해요. 그 한 이불 속에서 같이 아이 놓고 살아도 도장 찍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본질을 봐야 이제 그거를 확신을 하고 서로 그것을 이해하면서 정말로 이제 둘이 아니구나, 하나구나. 그거는 이념도 초월하고 인종도 초월하고 모든 걸 다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 저 동물하고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 마음 평수도 굉장히 넓어지고 내 마음도 굉장히 안정되고 편안하고, 그거를 우리는 부처라고 그러잖아요. 불행, 이제 그런 것을 알고 행위하는 사람을, 이제 그런 걸 아는 사람을 부처라고 그러고, 그런 걸 알고 그것을 이제 체험을 해가지고 실행하는 사람을 불행, 부처님 행위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중생행위다. 근데 우리는 왜 중생행위냐? 형상만 보고 내라고 착각하고 있다. 본질을 봐라. 그래서 본질을 보는 것을 견성이 되면 도인이에요. 견성 성불 거죠. 성품을 보면은 부처를 이룬다. 그거는 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본래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유정, 무정, 유상, 무상 모든 존재가 다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스님이 있었는데 법달이라고 하였다. 항상 법화경을 외운 지 7년이 되었으나 마음이 미혹하여 정법의 당처를 알지 못하더니 와서 물었다. 그래서 이분이 법화경을 7년을 외웠는데 이 형상만 보고 자꾸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미혹해서 이제 마음이 미혹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밝아져야 되는데 미해가지고 이제 껌껌하여도 그게 이제 내다 아니다 갈라놓고 사고하는 거예요. 미혹하여 정법, 부처님이 발견한 그 세계의 당처를 알지 못하더니 와서 물었다. 경에 대한 이심이 있습니다. 큰 스님의 지혜가 넓고, 지혜가 별거 아니거든요. 본질을 이해하는 게 지혜예요. 그럼 우리는 형상만 갖고 내라고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혜라고 할 수 없다. 큰 스님의 지혜가 넓고 크시니 이 심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가 말하였다. 법달아, 법은 깊이 통달하였으나, 법달이니까 이 달자가 이제 요달한다는 달자거든요. 법에 대해서 네 이름이 법에 대해서 요달했다는 거 아니가 이기거든요. 법달아, 대사가 말하였다. 법달아, 법은 깊이 통달하였으나 너의 마음은 통달하지 못하였구나. 네 이름은 법달이지만 마음은 네가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 진짜 법달은 네가 모른다. 이름만 네가 알고 있을 뿐이다. 경 자체에 의심이 없거늘, 경 자체에는 전혀 의심이 없다. 그거를 너무나 부처님이 잘 설해놨다. 근데 뭐 또 의심이 있노? 이거거든요. 경 자체에는 의심이 없거늘 너희 마음이 스스로 의심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이제 있다 없다를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자성자리를 못 보게, 본질을 못 보기 때문에. 의심하고 너희 스스로 의심하고 있다. 너희 마음이 스스로 삿대면서 이제 형상만 보고 내다 니다 하는 거를 이제 삿대자고 얘기하고 정법을 구하는구나. 나의 마음 바른 정의 곧 경전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경전에는 전부 그걸 본질을 설명해요. 나는 한평생 문자를 모른다. 육조심이 이제 문자를 몰라요. 너희 법화경을 가지고 와서 나를 마주하여 한편 읽어라. 내가 들으면 곧 알 것이다. 이제 혹시 우리가 글 모르면은 책을 못 읽는다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에 창피한 생각이 들지만 육조심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뒷장 넘어갑니다. 법달이 경을 가지고 와서 대사와 마주하여 한 편을 읽었다. 육조 스님께서 듣고 곧 부처님의 뜻을 아셨고
바로 법다를 위하여 법화경을 설명하였다. 육조 스님은 법화경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자성자리를 봤기 때문에 법다리가 법화경을 이루는데 듣고도 다 설명하는 거라.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니거든요. 본질이 있다는 소리예요. 본질이 있다는 소리예요. 천마디 만마디가 본질이 있다는 소리고 8만 대장경이 다 본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8만 대장경이 그거는 정말로 이제 그 본질이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막 설명해 가지고 더 혼란스럽게 해놓은 거예요. 그냥 자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성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깨닫는 방법 가르쳐주고 그걸 이해하는 방법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듣고 보고 하는 놈이 누구냐. 그래서 돌이켜보면 이해하는 방법으로도 하고 체험하는 방법도 하면 될 텐데 이놈을 한 2500년 동안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지 나름대로 막 얘기해 놓으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그거를 설명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육조당경이 그래도 제일 간결하고 정확하게 얘기했다. 그래서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보면 8만 대장경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육조당경도 성품이 있다는 그 자성이 있다는 거 그거 이해하면은 이거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자성 우리만 자성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유정, 무정 모든 여기 앞에 눈에 보이는 마이크 이런 것도 다 자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이 연기로서 존재하고 이 단일로 독립돼 가지고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럼 연기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은 이제 자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자성을 이해하면은 이게 단일로 독립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가 모여서 됐구나 이렇게 또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집착심이 훨씬 적어지는 거예요. 이 있다고 보면 이거 부수면은 내가 귀중하다고 생각했던 거 이거 부수면 화가 팍 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일로 독립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여가 됐구나. 이래 이해하면은 체험하면 말할 거 없고 이해만 해도 성이 열날 걸 한 500개는 안 납니다. 그럼 체험하면은 성이 하나도 안 나요. 본래 이게 없으니까. 이 여러 가지 모여가 됐으니까. 또 이거는 언젠간 없어지니까. 근데 우리는 있다는 데 집착하면은 화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내 소유물이니까 그렇지만은 나한테 그러면은 그 화가 이 게임도 안 돼. 엄청나게. 육체를 위해 안 하고 명예만 건드리도 못 견디거든요. 근데 육신도 건드리고 명예도 건드리면 이거는 살인하는 거예요. 그 싸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멀쩡하게 월급도 많이 주고 대접도 받는 국회의원들은 죽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대접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럼 또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대접도 받고 돈도 많이 받거든. 그러면서 지 욕심 때문에 국민이 뭐 어떻게 됐든지 아랑곳 안 하고 지그 당 지를 위해서는 치열하게 싸워. 그래서 나쁜 놈들이라고 내가 욕하거든. 그러다가 저는 그럽니다. 전능아들이라고. 국가 국민 이해한다 해놓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나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데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분도 그걸 배우러 왔는데 그걸 안 배우고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스님 생활하면은 마음이 안 편해요. 이 갈등이 끝일 날이 없어. 불만이 끝일 날이 없어. 이거는 내 구조가 그래요. 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다가 욕심이 더 많은 사람은 불평불만이 더 많죠. 그래서 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부처님이 보듯이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런 것을 체험하면은 더 말할 거고 이해만이라도 깊이 하면은
훨씬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편해지고 내가 존재하고 있는 또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 공간이 너무나 또 좋게 느껴지고 고맙게 느껴지고, 그럼 생각도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면서 행복한 거예요. 생활이 바뀌어서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생활이 바뀌더라도 이 마음을 안 고치면은 이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끝없는 불평불만 속에 살아요. 법따라 법화경에서 많은 말이 없다. 7권이 모두 비유한 인연이니라. 부처님께서 널리 삼성을 말하는 것은 다만 세상의 근기가 둔한 사람을 이해합니다. 경 가운데 분명히 다른 성이 있지 않고 오로지 일불성뿐이라고 했다. 지금 내가 이 얘기하는 게 이게 일불성입니다. 네. 대사께서 말하였다. 법따라 너는 일불성을 듣고 이불성을 구하여 너의 자성을 미혹하게 하지 말라. 경중에 어느 것이 일불성인지 너에게 말하리라. 경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부처님 세종께서는 오직 일대사 인연 때문에 세상에 나셨다고 하셨다. 법은 어떻게 알며 이 법은 어떻게 닦을 것인가? 너는 나의 말을 들으라. 사람의 마음이 생각하지 않으면 본래 근원이 비고 고요하여 사견을 떠난다. 이 생각은 집착된 이분법적인 사고를 말합니다. 그것이 근원이 되어가지고 나를 괴롭히는데, 그 근원을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 무하고 공이거든요. 그것을 이해하면은 이제 하도 설명 많이 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고요하여 사견을 떠난다. 사견은 뭔가 하면 니다 내다라는 생각이 떠난다. 내가 내다 니다라는 것은 그거는 집착이고 허구다 하는 거죠. 거기에는 니다 내다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편안하고 지혜도 나오고, 이 정신이 내다 내다에 갇혀있던 정신이 해방이 되어 가지고 그런 상태를 이제 이 선종에서는 활빨빨이라고 그럽니다. 활빨빨이면 고개가 꼬리를 탁 치고 역동적으로 사고하고 역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활빨빨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내다는 데 갇혀가지고 그냥 갇혀가지고 너무 기능을 발휘 못하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기능을 100% 발휘하려면은 내가 성품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이제 체험하고, 이럴 때 이제 활발하게 사고도 하고 활발하게 행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나를 이해하고 남도 이해하고. 지금은 이축돼 가지고 생각 일으킨다는 것이 지를 자해하고 또 다른 사람도 해줘.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성품이 있다는 것을 이해도 하고 체험도 해야 된다. 밖으로 미혹하면 상에 집착하고, 안으로 미혹하면 밖으로 뭐가 있다고, 이 몸띠가 있다고 하면은 상에 집착하고 내라는 데 집착하고, 또 안으로 미혹하면은 공에 집착한다. 상에서 상을 여의고 공에서 공의를 여의는 것이 곧 미혹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육신도 그렇고 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이다. 연기로 있기 때문에. 이 사고도 마찬가지. 그렇게 보는 게 공에서 공을 여의는 것이 곧 미혹하지 않는 것이며, 그러므로 이 법을 깨달아 한 생각에 마음이 열리면은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다. 마음에 무엇을 여는가? 부처님 지견을 연다. 그렇게 내다 니다에서 마음을 열면은 부처님이 보는 그 시각이 거기서 나온다. 그래서 그거 열린 사람이 부처님이다. 부처님이고, 그거는 그럼 부처님만 갖고 있는, 아니 우리는 다 갖고 있는데 내라는 데 문을 닫고 있는 거야. 내라는 집착 때문에 문을 닫고, 그 문을 제거하면은 누구든지 부처님과 똑같은 기능이 거기서 나온다.
부처님 깨달음인데 네 문으로 나누니 깨달음의 지견을 여는 것과 깨달음의 지견을 보이는 것과 깨달음의 지견을 깨치는 것과 깨달음의 지견에 들어가는 것이다. 열고 보이고 깨닫고 들어가는 한 곳으로부터 들어가는 것이다. 한 곳 성품이 있다고 보는 그곳으로부터 네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곧 깨달음의 지견으로 스스로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 바로 세상으로 또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은 살, 나오는 것은 활, 들어가는 것은 채, 나오는 것은 용.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동시에 나가고 동시에 쌍차, 쌍조. 선종에서는 살, 활. 들어가는 것은 살, 나오는 것은 활. 활발하게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는 내다는 걸림이 없으니까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358페이지요) 대사가 말하였다. 법따라 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언제나 마음자리에 부처님의 지견을 열고, 우리는 부처님의 지견이 있는데 닫아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닫고 싶어 닫는 게 아니라 내가 있다고 집착하니까 닫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다는 걸 알면은 문이 스스로 열려요. 스스로. 본래 열려 있어요. 본래 열려 있어요. 지견을 열고 중생의 지견을 내지 않기를 바란다. 거기에는 부처님 지견만 하지 중생의 지견은 없다. 중생의 지견은 니다 내다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제 굉장히 마음 평수도 넓고 이해심도 많고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의 마음이 삿되고 어리석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삿되고 어리석은 거거든요. 미혹하여 악을 지어서 스스로 중생의 지견을 열고, 세상 사람의 마음이 발라 지혜를 일으켜 간조하면 스스로 부처님의 지견을 연다. 꽃 같은 게 하나는 닫고 하나는 닫는 것은 중생이고 여는 것은 부처님이고. 그럼 닫는 거는 왜 닫는? 내가 있다라고 집착하거든. 그럼 여는 거는 내가 없는 줄 알면 치절로 열린다. 중생의 지견을 열지 말고 부처님의 지견을 열면 곧 새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게 출가다. 그러면 형상만 출가하는 거는 출가가 아니야. 마음이 출가해야 된다. 문 열고 나와요. 그럼 문을 발로 꽉 차고 나와. 그럼 내가 뭐하다 공이다 알면은 발로 찰 것도 없이 지절로 확 열려요. 새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대사가 말하였다. 법따라 이것이 법화경의 일성법이다. 아래를 향해 삼성을 나누는 것은 미혹한 사람을 위하는 것이니, 미혹한 사람을 위해서 이제 성문영각 보살 이렇게 논아난 것이지 그런 거 없다요. 부처님이다. 전부 부처님이다. 이제 성문영각 보살은 부처님까지 올라가기 위한 단계거든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문 확열만 부처님밖에 없어. 그걸 올라가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또 단계를 정해놨는데 그거는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이 없다. 오직 일불성만 이지하라. 대사가 말하였다. 법따라 마음으로 행하면은 법화경을 굴리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일상생활하면은 내 마음 속에 법화경이 지절로 잘 굴러가는 거예요. 잘 굴러가는 거예요. 이거는 자동입니다. 저 차는요, 엔진을 걸고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해야 가죠. 핸들도 또 열심히 돌려야 되고. 근데 이거는 자동입니다. 시동 거는 게 없어요. 24시간 한평생 그냥 시동이 걸려 있어요. 가기만 하면 됩니다. 진짜 좋은. 법화경이 굴려지게 되니 마음이 바르면 법화경을 굴리고 마음이 삿되면 법화경에 굴려지는 것이다. 부처님의 지견을 열면 법화경을 굴리고 중생의 지견을 열면 법화경에 오히려 내가 끌려간다. 굴려진다. 끌려간다. 대사가 말하였다. 힘써 법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이것이 바로 경을 굴리는 것이다.
법달은 한 번 듣고 그 말 끝에 크게 깨달아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며 말하였다. 큰 스님이시여, 실로 지금까지 법화경을 굴리지 못하고 7년을 법화경에 내가 굴림이 당했구나. 그래서 너무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육조 당경에 끌려가면 안 돼요. 굴려서는 안 돼요. 내가 굴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뭐하고 공인 줄 알면은 이 사실은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육조당경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팔만대장경이에요. 뭐 따로 볼 필요 없는. 우리 이 마음이 경전인데 이거 설명해 놓은 건데 문자를 통해서 뭐 괜히 뭐 여기 앉아가지고 뜯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법하는 사람이 보면은 고운 이놈아 네 얼굴이 춤 뱉고 있노? 그럴 거거든요. 그 나도 여 앉아가 내가 춤 뱉고 있는 거죠. 큰 스님이시여, 실로 지금까지 법화경을 굴리지 못하고 7년을 법화경에 내가 굴려봤다. 지금부터 법화경을 굴러 생각마다 부처님 행을 수행하겠습니다. 법다리가 7년 동안 일러도 지가 법화경에 끌려가고 있는 걸 몰랐어. 근데 육조신 말 듣고 와, 내가 법화경을 굴려가야 되는데 내가 이놈한테 도로 뒤따라가 굴리가 갔구나. 내가 지배를 받는다. 내가 성품을 알면은 이 세상을 나를 다 지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경계 저 경계 걸리가지고 이래 걸리고 저래 걸리고 내가 체면이 많은 사람이 돼서 난 참 누구보다도 마음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체면에 걸리는 짓은 절대로 나는 안 하거든요. 속가 있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 체험은 못했지만 알고 나니까 얼마나 내가 마음이 편한지 그동안에 정말로 굴리가면서 그냥 굴리간 게 아니라 불평불만함이 굴리가면서 폐병까지 걸리가지고 이철지까지 굴러온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딴 데 안 굴리가고 절지까지 굴려왔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내가 배웠던 거예요. 그러고부터 나는 성격이 많이 변했습니다. 굉장히 성격이 변했어요. 부처님 행이 꼭 부처님이다. 그때 듣는 사람이 개치지 못한 이가 없었다. 참 이때는 대단해요. 그때 몇백 명이 있었을 때인데 다 깨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